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셋째 안을 24번째인가 이렇게 되고 챕터로서 이제 1챕터는 뭐냐면 하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하늘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 만물을 주셨을까, 하나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다 했고, 우리가 또 영적 전쟁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챕터는 뭐냐면 이제 가보면 이제 아버지라는 주제예요. 제가 마태복음 지금 6장 9절 10절 우리가 주기도문을 갖고 그 전반부 갖고 이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두 절 말씀 갖고 지금까지 몇 개월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 주제가 처음에 하늘이라는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이라는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나오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가 나와요. 이 5가지 주제를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과목으로 아버지라는 이제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드린 교재는 나중에 이제 참고로 쭉 읽어보시면 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했었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예. 즉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 피조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아주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 인간들이요, 너무 작은 것도 못 보고 못 들어요. 그렇지만 너무 큰 것도 못 보고 못 듣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요, 이게 어마무지한 소리가 나는데 그가 너무나 커서 우리 귀에 안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소리도 16데시벨인가 그 이하도 우리가 들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맨날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거 보면 좀 신기하다고 그래야 될까? 너무나 큰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모두 육신적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가 전부 다 아버지는 다 이렇게 있습니다. 아멘. 예, 자식이 없는 아버지는 있을 수 있지만은 아버지 없는 자식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고, 이 아버지의 관계를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면 이제 육친, 혈육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그 아버지라는 분이 뭐냐면 이 나라는 존재의 근본이라는 거죠. 예. 사실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시기 때문에 이 나라는 존재의 근본이 이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성경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즉 이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게 살아가지만은 내가 어린 가난한 김아무개의 아들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칭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다는 사실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즉 이건 뭐냐면요, 우리의 진짜 근본이 땅에 있는 이 혈육, 김씨의 후손이냐 박씨의 후손이냐 이씨의 후손, 그 혈육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참 근본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우리가 이제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사실한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깨달으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이 땅에서는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으로 살지만은 사실은 내 신분이 이제부터는 하늘아버지,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된다면요, 얼마나 놀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가비요 하고 살고 있다는 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우리 오늘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떠한 신분이고 그 신분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한번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 자존감이라는 정말 내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내 신분이 무엇이며 내가 어떠한 것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존귀하다는 자신을 내가 아는 사람이 그것이 자존감이고, 근데 이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 뭐냐면 자존심이야. 그래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애지간한 사람이 건드려도 모르니까 저러니까 그냥 받아들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없고 자존심을 강한 사람은 누가 건드려 보세요. 그냥 공격이 나가죠. 상처거든. 가뜩이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걸로 누려보려고 그걸로 위안 삼는데 그것을 칵 찔르면요, 뭐 엄청난 반응이 온다는 거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해오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보배 같은 것이란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명예를 갖거나 뭐 권력을 갖거나 무당 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자기의 그걸로 자존감을 가져보려고 하지만요, 가졌더니 뭐예요?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자기보다 더 배운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자기보다 더 강한 존재가, 그 앞에 가면 그 자존감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 순간 그 사람은 자존감에서 자존심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상으로 지었고, 제가 그 셋째를 처음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에서 유일한 존재라는 것. 아멘. 저 닮은 사람 이 세상에 저 하나뿐이에요. 저같이 생긴 사람 둘도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뿐, 역사 이래로 하나뿐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한 개만 있는 물건은 엄청 귀한 보물이라는 것 우리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바로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한 존재라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더더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한낱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권세, authority, 파워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서 그 파워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좀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왕자와 거지 뭐 이런 소설 동화 있었잖아요. 어떤 사연을 해서 왕자가 그냥 길에 벌어져가지고 잊어버려가지고 거지굴에서 막 살았는데 다시 그 아들이 왕이 찾아가지고 궁으로 왔을 때 그 아이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맨날 그 술주정에 틈에 있으면서 그냥 길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그 왕궁에 들어서 내가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니 그 놀라운 그 경이로움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이게 그 왕자가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문제는 또 뭐냐면요, 그 내가 그런 그 왕자의 직분을 회복이 됐으면은 이제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인권이 이제 인성이 잡혀야죠, 사람이. 그 아이도 만약에 왕이 되었으면은 그래도 그 나라를 통치할 때까지는 가려고 하면 그 아이가 많은 사람부터 존경을 받고 그 궁대를 부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왕가의 전통과 그 모든 예법을 배워야 되고 모든 학문을 공부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맨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나 봐 이렇게 의지하고 살고 있으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주어지는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받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우선 축복을 받으려면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누가 큰 보물을 주는데 대박그릇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분이 새로운 신분이 됐다면요, 하나님이 정말 그 부어주시는 자녀에게 주시는 그 모든 특권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베네핏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를 정결케 하고 항상 여러분들 귀가 닳도록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야,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뭐냐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끼리 다 터놓고 얘기하는 거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함, 현대 교회가 연약해서 무너지고 있고 세상에 지금 어떻게 보면 잠식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를 갖다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강조하지 않고 주의 종들이 그걸 가르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냥 살고 그것만 하고 정말 그야말로 그 기복신앙 어떠한 그 요행을 바라는 그런 엉뚱한 믿음을 키워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연약해져 있다는 것은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서라도 우리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올바른 그 믿음의 본질을 되찾으시는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신분이 변화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큰 그릇이 좋겠어요? 조그만 그릇이 좋겠어요? 이거 말 하나만 하죠. 큰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릇이 되는 것은 인성은 뭐냐면 자꾸만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내 마음이 온유하게 되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우리 예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교통 시간에는 누구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정말 속이 좁고 세상에 이렇게 부딪히고 많고 남 용서하지 못하고 이게 뭐냐면 다 그릇이 작아서 그래요. 그 그릇을 키울 수 있는 건요, 우리가 물론 가정교육이나 사회에서 학교나 이런 교육이나 사회 훈련을 통해서도 되지만요, 가장 본질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에,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그 열매가 나타남에 내가 사랑과 온유와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우주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되는 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요, 젊은 청년들한테 줄 수 있는 비전적인 얘기지만 우리는 이제 살만큼 다 살았는데 무슨 소리예요? 우리도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야말로 더 필요해요. 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 일단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그렇다고 우리가 알고도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산다면 우리처럼 또 바보는 없잖아요. 알면은 마지막 가기 전에라도 챙겨야 될 줄로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다 이민 올 때 한국에 있는 재산 팍팍 긁어가지고 챙겨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왔듯이 우리가 천국 가려면요, 갈 준비 팍팍 긁어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변화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변화될 수 있느냐? 가치관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되냐?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됐으면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둬야 돼? 하늘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이건 내 삶 속에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정말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내가 하늘의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가끔 저 뭐 엊그제도 뭐 얘기 듣고 자주 얘기 들어요. 왜 뭐 노후 대책 안 해가지고 막판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느냐, 뭐 안타까운 척하면서 물어보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 저를 생각해서 하는 것 같은데 내 귀에는 왜 그것도 못 챙겼니 바보야 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랬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그냥 웃으면서 나는 더 좋은 것을 봤기 때문에 그냥 놓았을 뿐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표현하는 거예요. 좋기는. 그런데요, 저도 남이 뒤통수 쳐서 입에 있는 거 빼먹을 줄 알아요. 저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렇게도 살아봤습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왜 그게 전부인 줄 알면. 저도 그렇게 멍청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제 눈의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렇게 되자마자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적으로 정말 좀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점점 깨달아지는 것이 그렇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에게 모든 것이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믿어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이 가장 능력 있는 삶이요 기쁨의 삶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후로는 제가 자유해진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니까 세상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근심 걱정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고요. 저는 뭐 자식들 자녀 뭐 이렇게. 근데 사실 자식 걱정하는 거 돌아. 그 자식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시면서 살아갈까. 남보다 좀 잘 살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 그런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걱정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딱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맨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저 주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리라고 그랬어요. 보너스예요. 할렐루야. 우린 보너스에 매달리지 말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가치관의 변화가 있을 때요, 진짜 우리는 이 세상에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근심 걱정하는 거죠. 전부 다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세상 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면서 자꾸만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대한 가치관을 좀 더 여러분들이 알아가시고 정말 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라는 그 이름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제 관계성입니다. 제가 교재에 보면 관계성인데,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것은 뭐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옛날에 뭐 부모들이 화가 나면 이거 호적에서 파. 그렇게 했는데 호적에서 판들 지 자식이 아닐까. 여기 아주 우스운 얘기 하나 있습니다. 그 어느 집에 그 시골에 6살짜리 아들인데 얼마나 개구장인지 맨날 가면 문제를 일으키고 부모 속을 썩여. 한 달도 나가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일을 저지르고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날은 참다 못해 이놈의 자식하고 그냥 패 죽인다 그러고 지게 짝등 들고 튀니까 쫓아가니까 아들이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6살짜리가 도망가봤자 얼마나 도망가겠어요. 몇 발자마자 딱 잡히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서 딱 돌았을 때, 그래 죽여라 죽여. 네 새끼 죽지 내 새끼 죽냐? 뭐 이런 그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게 바로 관계성이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못나도 내 자식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또 부모가 되고 나이 먹어가니까 우리 부모님 참 아무리 옛날에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진 것도 없고 배우신 것도 없고 나 하나 먹여 살리나 키우느라고 그렇게 고생할 때 한때는 좀 무시했던 노인네들, 지금 젊은 애들은 우리 보면 또 무시하죠.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 부모님이고,
그리고 내가 부모가 돼보니까 그때 그 부모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 우리 다 해본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나와의 그런 관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인가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당당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이 세상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요. 나보다 잘생기지도 못하고 나이도 먹고 아비짝에 쓸모없는 존재 같지만 아버지 눈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저는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그 음성을 듣는 그러한 기분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요. 제가 좀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제가 살다 보면 그리고 뭐 좀 그런 일 당할 때 제 마음속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툭 잊어버렸어요. 아이씨 내 무릎만 꿇어봐도 끝나. 뭐 이런 그런 믿음은 믿음인데 그건 뭐 좋은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건 뭐냐면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릎만 꿇으면 아버지하고 부르면 당장 위에서 정말 그 응답하시고 그 큰 손을 내미실 내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가 김 목사의 만난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뒷백이 든든한 거예요.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중국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 시골에 그렇게 여기 우리나라 같으면 군 정도 되는 시골에 그 경찰 부국장 아들놈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이강이야 이놈이 얼마나 그 못된 짓을 하고 다녔는지 경찰이 잡으면 야 우리 아버지가 이강이야. 그러면 그냥 그 촌동네에서는 다 통했어. 그래서 이놈이 그냥 부정부패도 해먹고 여러 가지 해먹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결국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아버지 목 잘라지고 목 달아나고 뒤집어진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뻑하면 그걸 이제 예화로 농담으로 많이 해요. 우리 아버지 이강이야.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마침 갔을 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아멘. 이강보다도 뛰어난 그 시골에 있는 한 경찰 그것도 국장도 아니야. 부국장의 그 아버지의 이름도 그렇게 자기가 써먹으면서 세상에서 행세를 하고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누구? 만왕의 왕이신 내 하나님이란 것 잊지 마시고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 아버지라는 그 의미 안에 뭐가 있어요? 보호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법률성으로 이거 뭐 보호자라는 그 의미는 제가 교재도 써놨지만 사전적인 의미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보호 감독을 내용으로 하면서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통틀어 하는 말이다. 이 친권이라는 건 즉 미성년 아직 어린 아이를 보호해 줘야 될 그런 자세라는 것을 사전적으로는 그거예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적이 없다는 건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지역을 잡고 있는 영, 사단 어쩌고 귀신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우리가 이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사단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많은 사역 중에서 이제 귀신을 쫓으면서 했던 사역이 많이 있어서 중국에서 이렇게 할 때 제자들이 나한테 제일 궁금해하는 게 어떻게 하면 귀신을 잘 쫓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비법을 알려달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비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한테 공개해 드릴까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두 사람의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을 하나 댈게요. 하나는 이제 샴 목사님이라고 필리핀 선교를 오래 하신 분인데, 이분이 정말 한때는 영역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세미나에 참석하러 왔는데, 밤에 자는데 침대가 들썩들썩거리고 눈을 떠보니까 텔레비가 꺼졌다 켜졌다고, 책상이 움직이고 의자가 저쪽으로 왕 하고 문이 열렸다 닫혔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아이고 마야 하고 그냥 쓰러질 거 아니에요. 나들 놀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걸 아셨어요. 귀신인 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 명에 떠나가라고 명했어요. 그때 창문 밖으로 휙 나가더래요. 이건 그분이 한 얘기고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가는 귀신을 보고 다시 돌아와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방탕 정리함과. 근데 귀신이 제자리에 다 놓고 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믿으셔야 돼요. 이건 실제로예요. 근데 그보다 더한 분은, 또 한 분은 누구냐면 1800년대 중반부에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스미스 웰스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요한 스미스 웰스 목사님. 이름이 좀 길어요. 그분은 26살까지 글을 몰랐어. 플러머였어요. 근데 부인이 이제 전도자였고 했는데 26살 때 성령 받고 84세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요, 죽은 사람 14사람을 소생시키고 영국을 대부흥으로 일으킨 굉장한 부흥사 목사님입니다. 네. 그분은 기록이 많이 안 남아서 책 요만한 거 그냥 다른 분들이 간증해 줬는 책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이 어떠냐면 어느 지역에 갔더니요, 밤에 자는데 기분이 이상해서 눈을 떴더니 사단이 직접 와서 10%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이거 놀래요. 그냥 귀신이 아니라 사단이 직접 와서 그러면서 내 오늘 너를 데려가러 왔노라 했을 때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너 혼자 왔어? 그리고 돌아놓고 자버렸어. 저는 그래서 그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사단이 어디가 벙쪘지 뭐.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이분이 내가 누구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단 아니야 너네들이 군대로 와도 내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너 혼자 와가지고 뭔들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비법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 이게 우리가 오히려 들어가 나가라 서로 싸우면 상대방도 재밌어, 인정을 해주니까. 근데 무시하니까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분을 통해서 하실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것을 한번 경험해 봤죠. 제가 집회 나갔다가 한 열흘 동안 해가지고 오면서 저희가 잘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아지트 교회. 거기가 좀 쉬려고 갔죠. 거기 가면 이제 맛있는 거 그냥 닭 한 마리 삶아서 백숙에 먹고 한 2, 3일 쉬고 오려고 갔는데, 또 거기 있는 지도자가 우리가 온다니까 또 지도자 400명을 불러놨어. 새벽에 도착했더니 교회 정말 까닭 400명 앉아가지고 찬송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몸이 얼마나 아픈지 막 몸살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기도해도 안 나. 뭐 아침 밥맛도 없어. 그냥 해도 이게 그냥 아픈 게 아니야. 영적인 공격이 느껴져요. 근데 어떻게 해요? 1시 시간이 됐으니까 단위는 올라가야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저도 오기가 있어요. 저 오기 있는 사람입니다. 뒤끝 있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래, 너는 네 할 일 해라. 나는 내 할 일 할게. 그리고 단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아픈데 나 이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사단은, 마귀는 네 할 일, 나 몸을 괴롭히는 일이니까 네 할 일 하고, 나는 여기 하나님 말씀 선포해야 되니까 난 내일 하고 올라왔다 했더니 분들이 아멘 하다 그래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말씀을 선포했죠. 하기 시작했는데요. 5분도 안 돼서요, 그 모든 아픔이 싹 걷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 집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 우리가 어떤 때는 영적 전쟁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따라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갈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한테 귀신 쫓는 거 제일 고소의 방법은 무시해. 그냥 너 머리털 하나도 못 건드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앞으로 이 세상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올 거고, 지금 많은 예언자들이 기도하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올 거라고 다들 지금 얘기하고 있고,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해야 되니만 해 나가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으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또 보호자가 된다는 것은 보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 또한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은 너희가 미처 구하기 전에 내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또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네. 그것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보호할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우리 당장 가진 거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절대로 그것 때문에 흔들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로 축원합니다. 필요할 때 모든 것을 아시는 나의 주님께서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우심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걸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사는 내 고백 속에는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 시편 23편에서 그런 거 아니야. 예, 적들이 둘러싸여 있는 데서 하나님께 그 앞에 잔치상을 벌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적이 원수들이 그냥 새까맣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잔치상을 벌려줬다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나의 잔치에 그냥 내 안에서 누리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을까?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풍부함이 넘치는 걸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아버지라는 이름이 뭐냐면,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회장이면 삼성 회장, 그러니까 그 아들 회장, 그 밑에 아들 또 회장, 대를 이어가잖아요. 예. 할렐루야. 예. 그건 좋은 예고, 나쁜 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지금 김주혜 이렇게 대를 이어가려고. 예. 예, 세상에서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늘의 기업의 후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겁니다. 아멘. 예. 저희를 이 땅에서 지금 그냥 놔두시고 있는 이유는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주시는 걸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 가죠. 아멘. 천국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렇게 좋은 곳인데, 그리고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셨다는데, 그럼 믿자마자 데려가야 될 거 아니야. 헬로. 믿자마자 우리 천국으로 그냥 불러가시면은 우리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없이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가면 되는데. 예, that's right. 근데 왜 놔두시는 거야? 이 힘든 세상에. 더더구나 믿음으로 살려니까 더 힘들어. 예. 남들로부터 비난도 받고, 너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면서 왜 그 모양으로 그 꼬라지로 사니? 너 믿는다면서 몸은 왜 아프니? 정말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맞아요. 지금 저 우리 일달에 때 호목 숙제가 있다는 거죠. 그 숙제는 뭐냐면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뭐냐면 하늘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그 기업을 물려받을 그 위치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많은 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공평한 명령 다 이렇게 그냥 주면 되죠 하는데 그건 공평이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공평한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걸 근 20여 년 전에 제가 목회할 때 그렇게 얘기했더니 한 분이 저한테 그냥 화를 벌컥 내면서 다 동일하게 줘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준다까 상급을 따로 주면 말이 안 된다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은 정말 공평이 뭔지 모르는 거죠. 네. 공평은 한 것만큼 줘야죠. 아멘? 예. 안 한 사람도 주고 한 사람도 주면 뭐 구태할 거 뭐 있어?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항상 제가 그러죠. 그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맡기신 그런 각자의 그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머물게 하고 그것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기업의 상을 그때 주시기로 한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라고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그 감사한 게 그 상이 여기서 봤을 때 큰 교회를 하고 뭐 크게 뭐 부흥을 일으키고 크게 헌금하고 이런 사람한테 주는 것이 많이 아니라는 거죠. 예. 할렐루야. 그것이 저희한테 또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여기서 눈에 보이는 식으로 해가지고 준다면 저는 소망 없습니다. 여태까지 이룬 게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이 달란트에 비유했잖아요. 몇 개를 받았든지 그 받은 곳에서 최선을 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와 상급을 주신다고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의 후사라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소망의 조건이 되는 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비록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살아도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는 날 우리가 누릴 그 기업의 소망을 한번 바라보시는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놓고 버리고 정말 그 하늘의 것을 붙잡으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기업의 후사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 왜 이 세상 임금과 부딪히면서 정말 그 온갖 이 세상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이루지 못하게 막는 것이 이 세상에 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성경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살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종교는요 고난을 다 피해가고 내 앞에 모든 어려움 피해가고 그냥 만사히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너희가 그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어떤 때는 죽기까지 힘들고 정말 많은 어려움과 눈물이 있지만은 앞으로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소망 중의 소망인 것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란 이름 안에 있는 의미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남들이 봤을 때는 우리 무시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 이 다음에 한번 보자.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한번 보자. 하나님 앞에 서는 내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는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겨내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